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유대를 피하여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서의 활동을 피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에 휩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그분의 때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에 가서 또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으라고 조금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역을 어떤 외적인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거부와 또 불신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위하여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을 본받아 어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역들을 행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세상의 방식과 때에 맞춰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세상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그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또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죄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세상을 비추며 그것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명절에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세상의 압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명절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어떤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조용히 행동하셨고 또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또 수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명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분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세상의 또 압력과 두려움을 또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전에는 되게 반기고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반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반대와 또 그 압박을 이겨내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상의 출세를 원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부추기면서 또 조금은 또 비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빛을 전할 때도 세상의 미움과 반대를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미혹한다, 비난하거나 또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구주와 생명의 길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SNS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되는 프로그램인 스레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SNS 프로그램을 요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편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중보하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기기들조차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악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라면 사역을 제가 이 스레드에 소개를 했는데요. 함께 또 그 교육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의정부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같이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의정부에서도 그런 청소년 라면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또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저도 또 작은 것이지만 또 함께 심으면서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끼쳐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또 뭐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한 것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그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좋은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관영되어 있고 죄로 꽉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고 돌파하고 예수의 생명과 빛으로 진리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사역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악과 죄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거부하고 반대하는 많은 그러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더욱더 힘차게 전할 때에 이 땅의 어두움은 다 떠나가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더욱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나팔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